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또 피곤하시죠?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저녁에 예배 드리시려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피로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읍시다. 지팡이를 붙잡읍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수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고해다, 그죠? 고통의 바다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 계속 고통과 슬픔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똑같이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요, 그가 썼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은 그러한 허무한 삶이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허무함이 변하여 찬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으니까 훨씬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왕자로서 또 왕의 가문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은 어땠을까요? 목동으로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네, 장인 이들의 집으로 가서 피신해서 목동에 생활을 합니다. 전혀 이 왕과 정반대되는 목동, 극과 극을 달리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앞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정말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심도 큰 은혜고 축복인데요,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 앞에 모세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수차례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못해. 이해되시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쓰시려면 나 말고 주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탄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 없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믿음과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끌어내셨습니까? 모세의 순종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권면 앞에 모세의 모습을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훅 떠날 수도 있는데요, 어때요? 자기의 가족이었던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나를 보내달라라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의 동의와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의견과 기도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등에 업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직장생활을 먼저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직장에서 약 10여 년 이상을 사회생활을 하고요, 늦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신학의 길을, 또 신학도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요, 그죠? 지금부터 약 33살이니까요, 그죠? 한 15년,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희 뒤에 있는 딸아이, 방송실에 있는 딸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그때 막 손을 드네요. 첫 돌이 지났을 때였어요. 첫 돌. 그러니까 아직 그죠? 엄마 그 젖도 떼지 않은 그 아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공포를 하고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막내 성애는 저 뒤에 모자 쓰고 있지만 이지도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늦게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신학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분명히 맞는가? 그러한 고민과 기도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세도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맞고 가라고 하는 건 맞겠는데, 알겠는데 정작 그의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듯이 목사님들 가정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100% 찬성한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해요. 물론 목회자 가정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이 데이터상으로도 많지만 실제적으로도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그 길을 안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무엇을 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아마도 모세도 그러한 것을 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라, 출애굽시키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아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그러한 결단을 이루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이 나이가 언제였을까요? 80세, 그죠? 왕자로서의 40년을 보내고 목동으로서의 40년을 보내고, 그죠? 지금 나이 몇 살입니까? 80세. 80세에서 내가 이제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으니까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몸에 뱄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세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80세가 아직 안 되셨죠? 됐어요. 네, 권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연세가 뭐 젊어도 쉽지 않은데, 그죠? 제가 33살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모세 80세가 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겠다 쉽게 말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를 준비해 두었다?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누구?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모세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했던 게 뭐예요? 꼭 저 같아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대요. 근데 아론은요, 말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장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아론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아론이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정말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화를 버럭 내십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을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잠만 말고 따라가면 돼. 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가운데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의 길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죠? 예전에 CF 광고도 있었지만 이 모세의 결정과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80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형 아론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는 출애굽시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의 모세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2025년을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아론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종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모세가요, 이드로와 대화한 이야기 18절이 있는데 18절 이제 말 밑에 이렇게 말 끝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드로 장인에게 말할 때에 이드로는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모세가 처음에 이드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왔습니까? 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무슨 신세로 왔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왔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 나서 도망쳐 온 곳이 바로 이드로가 있던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들어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너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는 그 말씀에도 많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도 모세의 마음을 격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모세가 그동안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분명했죠. 자기는 살인자여 도망자의 신세에서 가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 뻔했는데요,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의 방해꾼과 나를 죽이려고 헤아렸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모세를 안심시켜주고 격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론도 준비시키시고요, 이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잘 평안히 가라 권면해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내가 다 죽게 만들었어. 이해되신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교사로서, 또 찬양대원으로서, 또 중직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는데요, 우리 20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아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무엇을 잡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팡이. 지팡이는 어떨 때 썼죠? 목동, 그죠? 목동, 선한 목자, 그죠? 이해되시죠? 전에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죠. 이 목동으로서 자기가 그 양들을 지킬 때에 썼던 도구입니다. 때로는 그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푸른 물과 실마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그 도구가 바로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팡이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세에게 손에 들려준 것이 딱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늘 쓰던 거 뭐예요? 지팡이. 근데요, 이 지팡이를 지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지팡이 아닌가요? 모세가 늘 이제까지 썼던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썼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디안에서 모세 손에 들려있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자기 손에 늘 붙어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고 있었다는 것,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상의 평범함이 기적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가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지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든지 모든 것 위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손가락과 피아노의 그 연주의 재능이죠. 그렇죠. 똑같은 피아노를 치지만, 똑같이 음악을 연주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연주가 다릅니다. 아멘이신가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그 물건이지만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음악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음악에 그냥 감동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틀고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 전에는 양들을 치고 목동으로 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어때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지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요,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그 홍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한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앞에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홍해를 향해서 가리켜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홍해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똑같이 모세가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꼭 붙잡으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이 있다. 너에게 준 사명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길 원한다.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이 지팡이가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 바로의 입장에서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을까요? 아무 필요도 없는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디 길가에 봐도 이런 지팡이는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우리가 이렇게 사역 배치도를 사역에 이렇게 부분을 나누면서 전도를 잘하실 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쪽으로, 또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섬김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 그죠? 종이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 한 장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들을 다 기도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곳에 넣어주셨을까? 왜 이건 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했을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요, 빨리, 아주 재빠르게 딱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요, 뭐가 빠르냐면요, 계산이 빨라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은요, 네,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이러한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 남성분들은요,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딱 보면 뭐가 나와요? 계산이 돼요. 계산. 요거 딱 보면 이게 지금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얼마의 지출이 나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런 이성과 판단으로는요, 이거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것이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그 지팡이, 그냥 양들과 목축으로 이 목동으로 했던 그 지팡이가,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도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이성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원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설교 원고에는 이 내용이 있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교육자 때와 설교하는 게 달라졌어요. 물론 원고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아무 쓰잘데기 없고 누가 봐도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꼭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어떠한 힘과 지위와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많은 병사들과 국민들은 죽임과 해로움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도 사용하시고 작은 것도 사용하시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을 다 사용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